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준함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었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물론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접하여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고린도서 6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하셨어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노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항상 위로와 격려의 형태로만 다가오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경계와 징계의 형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한 의인들이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만 또 때때로 우리를 경계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책망의 형태로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악했구나. 내가 실수하고 오판하고 잘못을 저질렀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돌이키게 됩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다 하셨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의 책망을 받은 자가 그래서 복이 있는 겁니다. 주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는 증거죠. 도무지 주님께로부터 아무런 책망도 듣지 않는 사람은 아주 완벽한 의인이든지 전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막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의 형태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둘째로 주의 징계하심이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역경과
곤경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 내신 후에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우리를 역경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곤경을 통과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주의 징계하심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콱콱 일이 막히고 많은 것일까? 주님께서 역경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곤경에 빠져들게 허락하심으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주의 징계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형태, 질병과 고통의 형태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만났어요. 제자들이 수근거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너희들 그런 질문 하지 마라,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우환을 당하고 또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놓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러쿵저러쿵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 내가 병이 걸렸을 때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본인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죠. 시편 107편에 보면 저희가 미련하여 저희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 것이다. 왜 질병이 다가오는가? 내가 미련해서 내가 허물을 범하고 내가 죄악을 지은 까닭에 내 마음이 고나고 내 삶이 이렇게 곤란에 처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다른 사람이 뭐라고 상관할 바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까이 이르렀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내어 평강의 길로 인도하셨도다. 주의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주의 징계하심이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역경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때로는 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형태로 주의 징계하심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신 자녀들에게 이런 징계하심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그 징계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 말씀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징계하시는 뜻, 그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5절, 6절에 나옵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 말씀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고요?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무엇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 주의 징계하심이 내게 임할 때 내가 보일 수 있는 두 잘못된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상반된 반응인데 하나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그까짓 것 옳다면 옳아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였습니다. 혹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용납하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고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잘못된 반응인가? 또 하나의 정반대, 상반되는 반응이 있는데 그것도 문제이죠. 그것은 주의 징계하심을 받아가지고 너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천만. 나는 다 끝났구나. 나는 만사와해구나. 내 인생은 다 끝장난 것이구나. 나는 아무런 책이 희망이 없는 것이구나.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도 잘못된 반응이라는 겁니다. 스카펠이라는 사람이 The Road Less Traveled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번역된 책이 아직도 가야 할 길입니다. 스카펠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고 심리치료사입니다. 인생에 대한 책임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책임을 느끼는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뉴로시스의 반응입니다. 이 사람은 뭐든지 일이 잘못되면 전부 내가 잘못해서 그래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잘못되면 자기 몫의 책임이 있는데 그 이상 다른 사람들의 책임까지 전부 자기가 다 걸머지고 세상의 고민을 다 자기가 걸머진 채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분량 이상의 과도한 책임의 부담을 걸머지려는 그런 성향. 이건 다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일단 좋은 것처럼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노이로제에 걸린다. 신경쇠약에 빠져든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친 책임과 부담감을 느끼고 살다 보면 신경쇠약, 뉴로시스에 걸리게 된다. 근데 정반대의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캐릭터 디스오더의 유형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도무지 자기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는 하나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배우자 책임이고 자식들 책임이고 자기 부모 책임이고 세상 책임이고 불의한 재수없는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 다 다른 사람 탓이요 환경 탓이다. 이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미숙하지요. 소위 말하는 성인 아이입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인격장애, 성격장애의 유형입니다. 캐릭터
disorder. 그러니까 캐릭터 디스오더는 주의 징계하심이 올 때 그걸 자꾸 경히 여긴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라고, 다 모조리 다른 사람 탓이라고. 반대로 자기 이상의 과도한 책임과 부담감을 지니고 스스로를 자학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노이로제에 걸린 사람, 뉴로시스의 유형은 바로 주의 징계하심을 인하여 너무 낙심천만하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라.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의 꾸잠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 징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 그 뜻이 뭐라는 겁니까?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징계는 아프고 괴로운 것일지 몰라도 그것은 사랑의 증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상관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방치해 놓으시겠죠. 그러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도록 징계를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구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뭐라는 겁니까? 사생자요, 뭐가 아니라고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세상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확증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징계를 허용하신다 하는 겁니다. 시편 94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때때로 징계를 주시는데 주의 징계하심을 받는 자, 주의 교훈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냐하면 주의 징계하심을 깨닫고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는 장차 모든 사람에게 임할 그 환난과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방조치 미리 우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는 맥락에서 왜 주위 성도들에게 병 걸린 사람들이 많은가, 또 그 중에는 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왜 성도들 가운데 병에 걸리고 자는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온 세상과 함께 죄 저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우리를 징계하심으로써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정죄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전 조치, 예방 조치로 징계를 허용하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징계의 뜻,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둘째로 왜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 징계하시는 뜻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10절에 나오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를 하실 때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 뜻대로 우리를 징계할 때가 있을지 몰라도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무엇에 참여케 하시느니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심에.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다시는 저희가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면 죄질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욕망에 이끌려 살아왔을지라도 내 몸이 너무 고달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죄악을 떨쳐버리게 되죠. 육체의 고난을 당한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역경을 통과하고 곤경에 빠져들게 될 때 우리는 지나온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교만했구나, 악했구나, 내가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왔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징계하심으로써 나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하셨는가?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이는 다 너희를 낮추시며 3번 반복이 됩니다.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셋째로 징계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를 받을 그때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슬프고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 연단한 자는 연단한 자, 단련받은 자란 뜻입니다.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무엇을 맺나니? 라고 했습니까?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고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 우리를 자녀 삼으신 뜻은 무엇인가? 우리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려고,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든지 풍성한 기도 응답을 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가지들이 있고 가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불필요하게 잡다한 무성한 가지들이 많으면 정원사는 전지 작업을 합니다. 프루닝을 해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다 걷어내고 잘라내고 틈실한 가지를 통해서 충실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사가 그렇게 전지 작업을 할 때는 가지에게 가까이 다가선다고 해요. 왜? 불필요하게 나무에게 고통을 끼치지 않도록 정확한 전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정원사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인격, 내 삶을 전제하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서십니다. 우리에게 필요 이상의 불필요한 고통을 끼치지 않으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전제하시는데, 그 뜻은 뭐라고요?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을 것이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그 당시에는 아프고 쓰리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징계, 그것이 책망의 형태로 오는 징계이든 곤경의 형태로 다가오는 징계이든 질병의 형태로 다가오는 징계이든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 첫째는 뭐라고요? 사랑의 증거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징계를 허락하시는 것이고, 둘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하여금 죄질 생각 떨쳐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셋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하여금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하나님의 징계, 그 징계하시는 뜻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사랑하신 자녀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때로 허락하시는 징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그것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